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란? 사탄은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전략을 변경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옥입니다. 잉카솔이라는 청년이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 설교 중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곧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지만 계셔서도 안 된다.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옥불이 영원히 불타지 않는다고 올바로 설교하면 왜 교인들이 싫어할까요? 혹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영원한 고통 주기를 원하실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지옥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지옥불이 꺼진다는 설교를 꺼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옥불이 영원히 타는 불이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오랫동안 탄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우상숭배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발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중세기의 천주교회가 이교도들이 믿는 지옥설을 받아들인 이후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잔혹한 신이라는 오해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동기와 진정한 부활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옥설은 이교 사상이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오류 중의 오류입니다. 지옥설은 하나님을 괴물 내지는 독재자로 몰고 있는 사탄의 기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원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중에서 4가지의 다른 언어로부터 번역되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옥으로 번역된 언어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언어의 본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올, 보이지 않는 세계. 하데스, 무덤. 타르타루스,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1. 구약성경의 수올. 구약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스올인데 그 뜻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스올이 주로 음부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흠정역에는 번역하는 사람의 주관과 사상에 따라서 31번은 무덤으로, 31번은 지옥으로, 그리고 3번은 구덩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올을 지옥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야곱, 욥, 다윗과 같은 의인들이 죽어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문맥을 살펴보면 음부로 번역된 스올이라는 곳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들어가게 되는 무덤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이 가는 곳이 음부인데 악인만 가는 곳일까요? 믿음의 조상 중 하나인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야곱이 죽어서 무덤으로 간다는 것이 올바른 뜻이고 해석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씀에 나오는 스올을 지옥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전혀 엉뚱한 뜻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 운다는 이어지는 성경절도 이상해집니다. 요셉은 의인인데 그가 간 곳도 음부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들 요셉은 의인인데 그가 간 곳도 지옥이 되고 맙니다. 다른 성경절은 또 어떨까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만약에 음부가 실제 말하는 악인들이 가는 지옥이라면 여기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음부는 의인도 가는 곳이라고 했으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무엇이 일반인가요? 3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은 무덤이라고 짚어주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지옥에는 구더기와 지렁이가 있다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었을 때 생기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구덩이와 지하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나오는 구덩이와 지하를 지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도 무덤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26절에서 그들이 가는 곳을 무덤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이처럼 히브리어 스올이 구덩이나 지하로 번역되었지만 그 의미는 항상 무덤인 것입니다. 자, 다음 이 성경절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오늘날의 지진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지옥의 본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구절을 인용하여 땅 아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음부는 무덤을 가리킬 뿐입니다. 다음의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잠시 머무실 곳을 음부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에서도 음부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3일 동안 머무실 무덤을 뜻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옥으로 번역된 스올이 문맥과 전체적인 의미에 맞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새 국제역은 지옥 대신에 무덤으로 번역함으로써 잘못된 번역을 수정했습니다. 근래에 번역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성경 문맥과 신학상의 문제 때문에 원어인 스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옥 대신에 무덤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서는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하데스. 하데스 원어는 무덤이라는 뜻이며 성경에 11번 나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10번이 지옥, 1번이 무덤으로 번역되었고 한글 성경에서는 거의 음부로 번역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스올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무덤을 뜻하지만 종종 지옥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성경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두 성경절은 동일한 말씀인데 시편에서는 스올을 사용하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음부가 지옥이 맞나요? 무덤이 맞나요? 나머지 성경절들을 들려드릴 테니 계속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0세기 이후에 번역된 성경들은 하데스를 무덤 또는 원어 그대로 하데스로 표현함으로써 하데스를 지옥으로 번역할 때 생기는 문맥상 그리고 신학상의 혼란을 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3. 신약 성경의 타르타루스. 이 단어는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흥을 뜻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단 한 번 사용되었고 지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 던져진 타르타루스는 도대체 어디를 의미할까요? 범죄한 천사들을 설명한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범죄한 악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장에서의 흑암은 지옥과 동일한 장소라는 결론인데 악한 천사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가두어둔 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사탄과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곳, 바로 범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지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엡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되는 제리무 천년기에도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무저갱도 지구를 뜻합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지옥은 정확히 지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4. 신약 성경의 게헨나.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낱말로 가장 많이 번역된 게헨나는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게헨나는 12번 중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특이한 표현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게헨나는 히브리어로는 골짜기를 뜻하는 개와 사람 이름인 흰놈이 합성되어 생긴 단어로서 흰놈의 골짜기란 뜻이고 예루살렘 남쪽 비탈 아래 계곡을 가리키는 지명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지역명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왜 흰놈의 골짜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 어느 곳에 불타는 지옥으로 상상하고 있는 이곳은 거의 평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흰놈의 골짜기는 저주와 살육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와 타락이 극도에 달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게헨나에서 이방신에게 분향하고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하스가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몰렉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낼 때 불을 지펴 자기의 아들을 순번 따라서 불 가운데로 두 발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의 비명소리 듣고 건져낼까 하여 듣지 못하도록 옆에서 푹을 쳤습니다. 이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12세라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가 장차 살육의 골짜기로 불려지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모두 다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으로서 제사장들과 바알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진멸했고 흰놈의 골짜기에 죄인들의 시체와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불태웠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끊임없이 처형당한 죄인의 시체와 죽은 동물의 시체와 쓰레기 때문에 항상 구더기들이 들끓었으며 그것들을 태우는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흰놈의 골짜기에서의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시체가 썩어 구더기들이 살게 되고 불이 타오르는 심판의 모양을 연상케 하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골짜기는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죽은 짐승들의 사체를 버리고 온갖 오물을 버리는 장소가 되어 그 쓰레기를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타오르고 있었으며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는 장차 그리스도를 거절한 악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아 유황불로 멸망당할 곳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묘사할 때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게헨나, 곧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웠던 예루살렘 성 밖의 남쪽 골짜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차 악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게 될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날에 게헨나, 즉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더기와 쥐들이 계속해서 각종 시체들을 뜯어먹는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지옥의 완전한 멸망의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을 지칭하실 때 그들은 그 골짜기의 실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으므로 요시야 왕이 개혁하면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비유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개구멍 같은 한 구멍이 있었는데 바늘기라 칭했습니다. 이 말씀도 그 구멍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으로써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무엇을 핏대어서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공부는 5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